안녕하세요. 목회데이터 연구소 운영하고 있는 지용근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하나 말씀드리면 2021년 6월 달에 조사하고 또 이번에 조사했더니 목회자들 대상으로 해서 했더니 코로나 이후에 한 번도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작년에 20%였어요. 이번에는 좀 줄지 않았을까 했는데 똑같이 20%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 나왔던 분들이 5명 중에 1명 정도 지금 안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상태가 계속 좀 갈 것 같고, 물론 현장 예배 비율은 약간 올랐는데, 그렇지만 온라인 비율이 크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이제는 비대면 예배가 어느 정도 한국교회에 정착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1년 전하고 지금하고 그 개신교인들, 성도들의 생각을 좀 변화를 보면, 현장 예배 만족도 하고, 온라인 예배 만족도 하고, 그 1년 전에는 현장 예배 만족도가 높았어요. 근데 지금 똑같아요. 되게 특이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현장 예배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도 현장 예배를 그대로 송출한 거니까, 그러니까 현장 예배의 어떤 진한 감동과 현장성이 온라인 예배는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자들은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게 90%가 넘어요. 이번 조사 결과에서 가장 큰 특징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이제는 온라인 예배자들이 온라인으로 만족한다. 네, 약간 은혜가 덜하더라도 만족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온라인 예배자들한테 저희가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보완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온라인 예배자들은 어떤 얘기냐? 기술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해달라. 그 다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교회의 공동체성을 같이 느끼게 해달라. 뭐 이런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예배자들한테 어떤 설문을 했었냐면, 만약에 교회에서 그 동시 중계하는 걸 이제는 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으니까 온라인 예배를 끊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작년에는 그러면 교회 나갈 것이다 70%였는데요. 지금 50%로 줄었어요. 이번에. 온라인 예배들은 다른 교회를 옮기겠다는 비율이 올랐습니다. 네. 지난 1년 전하고 이제 목회자들한테 조사를 했더니 그 코로나가 다 종식되고 나면은 교인 수가 증가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줄어들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작년에 증가할 것 같다라고 응답한 목회자들이 16%였는데요. 이번에 25%로 올랐어요. 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물론 이제 그 감소할 예정이라는 비율이 더 높긴 하지만 증가 비율이 더 높았어요. 근데 이제 그 1년 전하고 비교하면 좀 올랐는데, 그래서 그 증가할 거라고 예상되는 그 목회자들의 특성을 좀 봤더니 어떤 특성이 나오냐면, 일단 젊은 목사들, 그러니까 목회자 연령이 낮을수록, 그 다음에 교회 연한이 짧은 교회일수록 그렇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소그룹을 운영했을 거 아니에요? 소그룹 유지율이 높은 교회일수록 높았어요. 그래서 이 소그룹이 알게 모르게 이런 거를 좀 잘 잡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 조사 데이터에서 하나 또 의미 있는 데이터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 그 현장 예배, 목사님들은 아무래도 현장 예배를 그 교인들이 이제 다 오기를 원하시는데, 현장 예배 참여율이요, 소그룹 활동자 훨씬 높아요. 다시 얘기하면은 소그룹 활동자하고 소그룹 비활동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전체 한국교회에서 이번에 딱 재보니까 소그룹 활동자가 전체 40% 정도 돼요. 전 교인 중에. 나머지 60%는 다 스톱되고 있는데, 근데 소그룹 활동자들이 현장 예배 참여율이 높아요.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비활동자보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특히 30대나 40대, 특히 50대까지도 이제는 온라인 예배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온라인 비율이 높아졌는데, 이 사람들을 현장 예배를 좀 다시 오게 하고 싶으시니까 목사님들은 또 그래야도 현장에서 같이 은혜도 체험하고 같이 공동체성을 나눌 수가 있으니까, 그러려면은 그 중간 매개체가 저는 소그룹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면 지금 학부모 중에서 그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학부모 중에서 가장 아이들하고 갈등이 심한 부모가 그 중학생 부모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중학생 엄마들은 중학생 키우기 정말 어려운데, 중학생 엄마들만 모을 수 있는 소그룹이 하나 있다, 교회에서. 그럼 다 나올 거예요. 왜냐면 힘드니까 자기 얘기라도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다른 집은 어떻게 중학생에도 어떻게 키우나 그걸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그룹의 가장 유익한 점이 하나가 뭐냐면, 소그룹에서 뭘 하냐 그랬더니 삶을 나누는 거였어요. 성경 공부하고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오히려 예배는 뒷전이었고요. 그러니까 삶을 나누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게 이 지금 소그룹
지금 현재 소그룹 활동자들의 가장 중요한 그런 그 활동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삶을 나누면서 특히 이제 지금 시대는 아주 개인 파편화된 시대, 그러니까 다 개인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 취향이나 어떤 자기 생각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동질감 있는 그룹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아주 전통적인 구역 예배가 아니라 어떤 셀 중심의 어떤 그 취향을 갖고, 그 다음에 어떤 성향이 갖고, 직업이 갖고, 이런 그룹이 소그룹으로 만들어진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각 연령별로 앞으로 소그룹 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면 되게 특이한 현상이 나오는데, 그럼 보통 연령별로 본다고 하면은 어떤 한 현상에 대해서 연령이 높을수록 높거나 뭐 낮을수록 높거나 이렇게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이 소그룹 의향률은요 20대하고 60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20대 청년들은 소그룹 하고 싶죠. 왜냐하면 20대 30대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만족 이유를, 가장 중요한 만족 이유를 목사님 설교가 아니고 진정한 공동체, 진정한 사귐, 진정한 교제, 이걸 되게 원해요. 근데 진정성 있는 관계성, 공동체성이라면 결국 소그룹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청년들은 그 욕구가 되게 높아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는 그 연령별 비율로 보더라도 20대 청년층하고 60대 이상 고령층하고 현장 예배 참석 비율로 보면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높은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 60대 이상의 고령층들이 소그룹 앞으로 하고 싶은 의향률이 되게 높아요. 다른 연령층보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매년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사회적 고립도라는 그런 사회적 지표를 하나 발표를 해요. 사회적 고립도가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집안일을 하는데 갑자기 지금 사람이 없어 누구한테 부탁할 사람이 있는지, 또는 내가 지금 말할 상대가 없는데 말할 사람이 있는지, 말 상대가 있는지, 두 개 다 없다는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34%예요. 둘 다 없는 사람이. 그게 사회적 고립도인데 60대가 넘어가면 40%가 넘어가요. 60대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고립도, 그러니까 자기 외로움이죠, 말하자면. 특히 이런 비대면 시대에서는 좀 밖에도 못 나가니까 노인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걸 교회에서 커버해 줄 수만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교회에서 특히 노인 목회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런 소그룹이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그 교회에서 MZ세대 젊은 사람들을 전문으로 한 사역자들은 정말 많은데 노인 사역자들은 없어요. 노인 전문 사역자들은. 예컨대 미국 같으면은 노인 전문 교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노인 목회가 특히 이제 그 고령화 시대고, 특히 이제 일반 사회보다 또 교회가 그 고령화 비율이 한 10%포인트 정도 더 높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노인 목회가 되게 중요해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노인들을 그냥 과거의 그 노인들이 노인자가 싫어하시잖아요. 이게 노인들이 싫어하시거든요, 노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정말 소그룹으로 묶어서 이분들의 삶을 나누고 같이, 이제는 본인들이 교회에서 내가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 내가 교회에서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성교의 교회 사역의 동력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소그룹 활동자하고요, 소그룹 비활동자하고 이렇게 두 그룹을 갖고 쭉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비율이 틀려요. 그 다음에 부인하고 배우자하고의 영적 대화를 하는 비율도 틀리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앙 인덱스가 소그룹 활동자가 한 2~3배 정도가 다 높은데, 특히 그 전도 있지 않습니까? 전도. 지금 코로나 전하고 한국교 전체가 목사님들한테 질문한 거예요. 새신자 등록 비율이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코로나 전을 100으로 했으면 지금 16%밖에 안 돼요. 네, 그 정도로 새신자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현재 그 개신교인들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개신교인이 된 사람, 교회를 출석하든 아니든 개신교인이 된 사람이 지금 현재 전체 개신교인의 0.9%밖에 안 돼요. 네, 이 정도로 지금 그 한국교회에 지금 새신자가 좀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소그룹 활동자가 비활동자보다 전도하는 비율이 5배가 높아요. 이번 데이터를 보면 지금 현재 교회의 전통적인 그런 소그룹을 운영하는 교회하고 새로운 방식의 소그룹을 운영하는 교회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새로운 형식의 그런 소그룹을 운영하는 목사님들 그 교회 같으면은 모든 사역의 정도가 과거 방식보다는 훨씬 더 높아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교인 수가 증가할 것 같다는 비율도 높고요. 그래서 새로운 형식의 소그룹이 되게 중요한데,
자, 보세요. 과거의 전통적인 구역 예배 중심으로 했다고 합시다.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지금 5월달 기준으로 해서 70% 정도가 좀 소그룹을 못 하고 있어요. 아직도 못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럼 이제 교회들 하반기 때는 소그룹 이제 구역 예배 같은 거 다 하실 텐데, 그럼 보통 구역장이 누굽니까? 구역장이 보통은 그 교회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세대 차이, 세대 간의 인식 차이, 뭐 이럴 때 한 세대가 보통 30년이잖아요.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봐요. 귀하가 세대 차이를 느끼는 나이가 귀하보다 높은 사람들 몇 살까지면은 그 세대 차이를 느낍니까? 했더니 6살 이상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아래로 몇 살 이하면은 세대 차이를 느낍니까? 했더니 6살 아래도.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12살 안에는 세대 차이를 안 느끼는데 12살 밖으로는 세대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30년이다 12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아마 그 목사님들 한번 잘 보십시오. 아마 구역장님들이 물어보셔야 돼요. 한 구역이 한 30가구 정도가 묶여졌다고 하면 30명이 다 안 나오잖아요. 보통 그 구역 내에 있는 그 주부들, 뭐 집사님들, 권사님 나올 텐데 구역장이 만약에 60이다. 그러면 분명히 60 언저리에 있는 분들만 나올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형식의 소그룹이다 그러면 권사님들 다 채울 게 아니고 30대 리더, 35세 리더, 40세 리더, 집사님들이라도 그런 영성 있는 그런 분들을 연령별로 골고루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에 위축되기, 특히 이제 소그룹 활동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코로나 유익한 점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코로나 때 내가 영성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회의 소속감을 더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 활동자들이 비활동자보다 소속감이 훨씬 높아요,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장님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소속감도 높이고, 그 다음에 내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축되기 쉬운 나의 일생을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목사님들이 소그룹을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제가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어떤 얘기들 하시냐면 이거 시스템 못 바꾼다. 과거에 있는 소그룹 시스템 못 바꾼다 했는데 진짜 그런지를 제가 설문을 해봤어요. 목사님들 해봤더니 구조적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분들이 20%도 안 돼요. 약간의 저항이 있지만 바꿀 수 있다는 비용이 거의 다예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드시지만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특히 소그룹의 핵심 사역으로 앞으로 그렇게 가시면 훨씬 교회 성장뿐 아니라 교회 어떤 교인들의 신앙적인 수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점점 그러니까 더욱 더 좀 한국의 건강한 교회가 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